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유대교에서는 이혼 법률이 주로 남자들이 아내를 내쫓고 싶을 때, 그럴 때 악용되던 법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처음 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남자들이 이 하루아침에 여성을 집 밖으로 내쫓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리하여 이혼 증서를 꼭 써서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혼을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법적인 이 권한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집 밖으로 쫓겨난 여성은 거의 노숙자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이 법률이 중요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여성도 합법적으로 재혼을 하여서 이후의 삶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이 율법이 어떻게 변질되고 말았는가? 여성을 함부로 내쫓을 수 없도록 한 이 이혼 증서는 이제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언제든 내쫓을 수 있는 하나의 남자들을 위한 권리 인증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남자를 집 밖으로 내쫓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똑같이 내쫓는 일들이 가능해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여성만이 이 증서 하나만 달랑 들고 내쫓기고는 아무런 보호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세태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이혼에 대하여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불이 한 몸이 되었음을 늘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이 당시의 정황은 유대 땅 한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하게도 유대 땅 안에서이니까요, 남편도 하나님을 믿는 자요, 아내도 하나님을 믿는 자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는 유대 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헬라 한 북판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이혼이 너무나 손쉽고 간편했습니다. 조금 과장돼서 좀 부풀려서 묘사하자면 출근길에 가서 일 잘하고 와요 여보 하고 부부가 키스를 나누며 헤어졌다가도
퇴근길에 전화하면서 여보 생각해보니까 계획이 바뀌었는데 우리 오늘 이혼해야겠어 하고 말하면 그래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 알아보겠습니다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좀 과장이 심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실제로 역사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면 정말 이런 정도 수준이었구나.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의 차이가 극심했던 것이지요. 이런 장면은 유대 문화 속에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고, 또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봐도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그러니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남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아내는 여전히 믿지 않는 자여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늘 부딪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이 느껴지는 저항은 거룩한 자가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매일매일 부딪히는 것, 그것도 부부로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신자의 삶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어떤 배우자가 부부로 묶여있는 것들 때문에 믿는 자가 이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때 당시도 미신이 얼마나 횡행했겠습니까? 이 부정 타는 것에 대해서 극히 꺼려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는데 당대 고린도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그러니 둘 중 하나가 예수를 믿고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이런 부부들에게 있어서 자신으로부터 부정함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이들 헬라 문화 속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믿는 사람이 이제 자신은 믿고 있고 또 배우자는 믿고 있지 않으니 이 사람을 빨리 끌어내고 정리하고 또 내 나름대로의 거룩함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신앙적 어떤 정당성마저 갖췄다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겠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둘 중 하나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해서 무엇이든 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권면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4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세상에서는 흔히들 생각한 것이 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위협하고 그 거룩함을,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문둥병에 걸린 자가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환자를 만지시니 오히려 그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로 인하여서 그 배우자도 하나님께로 나올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또 소망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나의 배우자도 또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어려움을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부부들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확장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더욱 사랑으로 품어주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